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앞에 PPT에도 나오니까 PPT를 보시고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이자 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많이 건너뛰어서 11장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11장 할 차례가 아닌데 갑자기 11장으로 왜 뛰었을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여기 신자와 불신자 육체적인 죽음을 누구나 다 통과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어요. 100년 전후의 삶을 살다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죠.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신자는 죽으면 낙원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이 둘째 부활 이후에 완전히 여기서는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둘째 부활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하면 이제 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어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이 부활 맞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 믿고 죽으면 재림 때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가졌던 이 몸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몸을 부여받고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때 시간적 개념보다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났어도 다시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시 예수님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이유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급히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들어 죽게 생긴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의외로 여유 있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나사로가 병들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자매의 이 다급하고 긴급한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여유 있게 그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틀 유하신 후에 비로소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제지하고 만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권유했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아주 비장한 각오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렇게 예수님 일행이 이제 베레아에서 지금 베다니 마을로 이동하였고 이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죠. 매장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3일 동안 시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매장한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기간도 지났잖아요. 사흘이라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는 한 오리쯤 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리 이상 되지만 그냥 가깝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선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려 그곳에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뒤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히 인정해야만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 이제 나사로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현실이 위중하고 다급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답답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를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저도 기나긴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닥치고 이 고통이 떠나지 않고 이 장시간 그렇게 저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절규하며 호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조문객들이 유문하러 왔습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는 잘 알지 못해도 누가 죽었다고 하면 다 거기 가서 위문해 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물론 친분도 있었겠죠. 친분도 있었고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겠죠. 근데 그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즉시 마중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 반면 마리아는 차분하고 그냥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집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겠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니까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갑작스런 방문에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헌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체에 대한 아쉬움이자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의 토로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이렇게 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마르다의 인간적인 희망이고 기대일 뿐이죠. 믿음과 기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기대는 인간적인 것에서 발현된 겁니다. 희망과 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것이라면 희망과 기대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현실적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나사로가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뭘 믿었냐면, 맞아요, 주님,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칭칭 붕대를 감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니까 칭칭 붕대를 감고 나왔단 말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냄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배를 동동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믿음은 따라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고백과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또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살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믿음이 점점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온전해지겠죠.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계속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 마르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누구의 거냐면 바로 우리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부활과 생명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셨죠. 영생의 소망, 생명, 이것은 죽음이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탄이 아무리 밀가루 부르듯 우리를 까부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도 없고 갇힐 수도 없어요. 예수 생명이 그렇게 놀라운 생명을 갖고 놀라운 능력을 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이면서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활이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냥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면서 현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의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었으면 그들에게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적 개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연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보실 때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륜 가운데 하나의 정점에 지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도 예수 생명으로 살고 또 죽어도 예수 생명으로 죽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고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돈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어도 또 권력을 차지해도 그들에게 정해진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고 또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죽음 이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경험하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체적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그걸로 생각해요. 또 다시 환생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내세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딸이 자고 있다 이렇게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잠자는 거예요. 다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깨우셔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받고 또 제자들도 받고 무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연합한 자가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결코 과거에 매이거나 죽음에 갇힐 수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오히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무의도식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난잡하게 되는 대로 막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부활신앙을 갖고 고군분투해야 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결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력은 안일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나태하고 무력한 삶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 끊임없이 정하게 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영적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그걸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목마름과 또 배고픔, 또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그 광야에서 겪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넌 이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 같고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생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어. 그것으로 끝이야. 죽음으로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고 증폭되어야 될 신앙의 요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늘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음을 믿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